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기보다는 대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대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대범한 사람, 또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소심한 사람들도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합 왕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한 왕들이고 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아합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소심한 사람들이 사실 대범한 사람들을 뒤에서 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역시도 속마음은 그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겁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대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있고 또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합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 마음은 있는데 또 자기 마음속에 죄도 있는데 또 자기 마음속에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고 힘으로써 누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고 또 차마 가지지는 못하고 차마 행동하지는 못하고 자기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악하고 또 마음은 나쁜데 또 마음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은 똑같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몸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걸 본 이세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답답한 남자가 다 있을까? 저렇게 소심한 남자가 다 있을까? 그냥 뺏으면 되지. 그냥 가지고 오면 되지. 뭐가 무서워서 저런 행동을 할까? 뭐가 무서워서 저걸 가지고 아둥바둥 할까? 지금 나라 일이 이렇게 많은데 포도원 하나 때문에 밥 하나를 못 먹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냥 뺏어다 갖다 주자. 뺏어다 갖다 주면 저 남자 좋아할 거야. 저 남자는 말은 못하지만 내가 저 속을 아니까 한번 해야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뺐습니까? 결코 좋게 뺏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뺏고 또 나쁘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특징은 뭘까요? 이걸 받았더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가져올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속마음은 이미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이제는 가져도 되겠다. 아유 좋아. 이제 조금 속이 편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뺏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라고 그러고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의 왕들과 또 이후의 왕들, 대범한 왕들에 비해서 나쁘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주장을 못하는 그런 왕이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세벨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소심한 왕이 제일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지만은 소심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서워했습니다. 죄는 짓고 마음속에 죄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도 뺏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은 두려워는 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았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름을 통해서 작은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고 하나님을 무서워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도 함부로 뺏지는 못했지만 속마음은 뺏고 싶은 마음 속에 그 뺏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로 인해 어떤 죄악을 저지릅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땅을 너무 뺏고 싶은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도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걸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무언가 다른 걸로 준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 잘못되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은밀하고 완전 범죄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죽음을 보셨지만 또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 역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그 답답함마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합은 그 소심함 속에서도 죄를 저지르고 또 이 소심함을 가지고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죄를 드러내실 때 아합은 희한하게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후회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감정을 약간 집어넣어서 보았을 때는 어찌 보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가?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합에게 있습니다. 이세벨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세벨도 악하고 당연히 그 결말이 좋지 않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아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고 또 아합 역시도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 동조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죄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이것이 옳은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특징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경외롭게 느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고 마음속에 죄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무서워할 줄을 알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결코 옳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무서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고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조금 의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 뺏지는 못하고 자기 속을 썩여가면서 이것을 참아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식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전혀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뺑 돈다 이런 이야기 듣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의식할까요? 자기의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할까요?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식할까요?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후회할 때, 이게 그때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랬을 때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많지만 내 행동 자체에서 내 결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득과 이권을 생각할 때가 더 많죠. 나도 모르게 그것은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노력과 묵상과 여러 가지 말씀 묵상과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내 안에 체득이 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사실 내 이득과 이권 그리고 내 주장이 강해질 때는 사실 그 생각조차 안 하고도 그냥 계산이 쪼르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죄인의 속성이고 또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또 이세벨의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합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하고 부딪히지만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고하는 것을,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 어떨 때 돌아왔습니까?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는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돌이키지만 그 죄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뭘까요? 죄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려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죄를 집니다. 또 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래도 빨리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잘했거나 또 이세벨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습 속에 아합이 있다는 것, 또 이세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오히려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또 심판하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돌이키고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